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79편은 시편에 수록된 민족 애가시 중 네 번째 시입니다. 본 시는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서 비통하기 그지없는 그런 참담함 앞에서 시인은 이 비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멸망 직후의 상황이지요. 지금 시인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포로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며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다급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성전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짓밟히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우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전쟁의 포화 속에 이방인들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그 성전이 이토록 이방인들에게 처참히 무너져 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전쟁에서 지고 있는 각자의 전투에서 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결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과 그 성전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토록 무참히 짓밟히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토록 더럽혀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미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아닌 그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 순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좋은 시설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거룩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그 공간이 가득할 때에 비로소 그곳이 아름다워지고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 은성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진정하고 거룩한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 안에 모이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성전에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이 지역과 우리나라, 더욱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4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 비참하고 이 처참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그 멸망의 참상이 얼마나 처참하였는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아멘.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내몰아 멸망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예언의 기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셨고 그렇지 않을 경우 멸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하여 죄악의 길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요, 신앙의 모습을 빼면 경제적인 모습, 다른 어떤 사회 질서 그러한 모습으로만 따졌을 때는 잘했던 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잘했던 적도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했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받으며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선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던,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지요. 이 세상은 결코 영원까지 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뵙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에 맞게, 우리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을 행하면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다른 열심으로 하면 그 종말이 결국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한마디로 선민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 하는 그러한 간구이죠. 그런데 잘 보면 시인은 막무가내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고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던 그러한 민족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주변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패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었겠죠.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 같은 분은 없나 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일 강하다더니 뻥이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때에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만천하에 증거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시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누가 주의 백성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백성,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목장의 양과 같이 평안함을 누리며
영원히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대대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입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러한 모습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옳고 그른 그러한 것을 분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시각으로 정말 정당하고 바른 것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당하고 바른 것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거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